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종종 보게 되고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리의 회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촉구하시고 강요하시고 명령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저께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말씀의 명령 그대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하려고 명령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꾸짖음, 책망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빨리 갑자기 예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예는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풍성한데 우리들은요,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서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너무나도 필요가 갈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책망한다기보다는 충분히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은요, 항상 도움을 구하며 살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남에게 도움을 잘 구하지 않죠. 그런데요, 종종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고 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실상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풍요롭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인간은 절대 풍요롭지 않습니다. 절대 풍요롭지 않은데 내가 풍요롭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건 너 전 부자야? 하면 아무도 저 부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겠죠. 너 행복해? 너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들은요, 지금 누구한테 갈급하게 필요를 구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때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종종 시니어 구역 예배를 해요. 시니어 구역 예배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이 주로 있으시거든요. 청년들이랑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구역 예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엄청나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자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하게 필요한 분인지를 알고 계세요. 어찌 보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가지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요, 우리들과 구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들은요, 잘 몰라요. 필요한 것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드시냐면요,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대에 밤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건 사실상 불청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면은 뭐 불청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요, 친구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이 사실상 119 상황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내보내는 일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재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윤리적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손님이 어쩌다가 어쩐 이유로 왔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그 밤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행자일 것이 분명하고 이 동네 사람은 아니겠죠. 여행자일 것이 분명하고 잘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왔고 이 사람은 하루 동안 너무 고생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내가 대접할 빵 한 덩이가 없어서 친구의 집에 위급하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이게 별일 아니죠. 밤에 찾아와서 난 깨 있으니까 밤 12시에도 여러분들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할 때 우리들은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문자로도 연락하니까 사실상 이게 뭐 크게 위급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때쯤 되면요, 모든 가족이 한 집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줬을 때는 이 가족들이 깨진 않더라도 이 친구의 요구가 뭐냐면 빵 3덩이를 달라요. 빵 3덩이. 이 빵 3덩이가 그래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내줄게. 냉장고가 언제 발명됐죠? 예, 냉장고 없었던 시대예요. 그날의 빵은 절대 남겨두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빵 3덩이를 구한 이 친구의 요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디 이제 저장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간 다음에 그거를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굽는 게 아니라 이 화덕에다가 이 장작불에 피워가지고 그걸 구워야 돼요. 한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사실 마음은 이러한데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친구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주지 못할지라도 이 친구 관계가 엄청 친한 관계인지 엄청 막역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친구 관계여도 이것이 이런 요구를 잘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보통은 잘 들어주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이유가 벗됨으로 인하여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는 간청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쓰이지 않는 원어입니다. 이 뜻이 수치스럽다 혹은 뻔뻔하다, 대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 문맥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번역이 간청함으로 됐는데 이 사실상 지금 이 밤에 다른 친구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건 느낌상 어때요? 속으로 진짜 내가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 너무 미안한데 하지만 그래도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이 감정선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누군가에게 부탁할 만한 간절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해서 들어줄 만한 그런 부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부탁하는 것. 이 상황을 보고 친구가
이 청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우리들이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에서 절대 돈 빌려주고 이렇게 갚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사람 있어요? 친구 관계여도 진짜 엄청 친해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 보통 어디 쓰려고?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진짜 좀 딱하다, 형편이 어렵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때 도와주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이렇게 밤에 찾아와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딱해서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을 보내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경우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난 충분히 이직하는 거 어렵지 않아. 난 충분히 대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아. 난 능력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솔로를 극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 동생 소유했습니까? 내 맘대로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뭐 형, 누나, 언니 뭐 이런 윗사람은 더 안 될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면요, 형제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의 성과,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그 학업의 성과,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구조를 바꾸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구조면 내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조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사람 바꾸면, 같이 일하는 사람 바꾸면 이 성공하겠다 싶어서 그 일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생각보다 우리들은 바꿀 수 없는 것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삶이 불편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 산다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깔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형편이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제 마음으로도 이런 가난한 형편의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수업료도 내야 됐고 급식비도 내야 됐는데, 수업료 달라고 해도 급식비 달라고 해도 그것이 빠르게 어머니께서 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옛날엔 그랬어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고성욱 이름이 항상 있어요. 급식비 안 낸 사람 고성욱, 수업료 안 낸 사람 고성욱.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요. 너 혹시 이번에 장학금이 필요하니? 편부 가정이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가난한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당연히 가난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항상 KFC 가서 치킨 2조각을 사 먹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싶은 마음, 라면을 샀는데 계란 하나 더 넣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옛날에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인가?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그 책이 있었는데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나도 5만 번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라면 하나, 계란 하나, 그리고 수업료, 급식비,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면서도 저의 마음속에 한이 있었는데, 왜 난 항상 이렇게 부족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인 거예요. 성우가 오늘 우리 교회 끝나고 같이 여기 분식집 갈까?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동전 세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이러면 친구들이 알아요. 됐어, 알겠어. 그리고 그냥 가요. 돈을 안 걷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 그때만큼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말했던 대로 전 풍족하거든요. 전 지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라면도 계란도 살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요, 원래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부모를 통해서든 사회복지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로 하면 너무 길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것에 간절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무엇인가 간절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갈급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그 주권, 세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야, 니네 어떻게 버릇없이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부탁하기 어려워하는데 혹은 부탁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 난 이미 너희들이 내가 도와줘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할 만한 형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형편의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친절하게 자비롭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들은요 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구하라라는 말씀은 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찾으라라는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다, 구하다 외에 찾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 헤맨다는 뜻이거든요. 찾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어딨지? 이렇게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없네? 그럼 가야지. 지금 상도동 가야지. 지금 저기 흑석동 가야지. 이수역 가야지. 그래서 꼭 찾아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헤매는 것, 이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내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지금 그 사람을 당장 만나야 될 정도로 갈급한데 그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계속 응답을 듣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죠. 너무 간절한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있죠? 이게 첫 번째. 구해도 안 주시는 것 있죠. 그리고 3번째, 안 구해도 주시는 것 있죠. 4번째,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일단 4번째 동의하십니까?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구하면 주신다. 그죠?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구해도 내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을 예비하시니까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구해도 주시는 것, 이거 잘 알고 있죠. 안 구해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안 구해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안 구했는데 안 주셔버리면 우린 맨날 절박하게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구해도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워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머지 네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데, 안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하나님이래. 목사님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거 입을 것 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우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안 구해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안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지금 당장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주권적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는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부흥도 그래요. 안 구해도 갑자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날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작정해서 빵 터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목적과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일부러 그것을 주시는 것을 연기하거나 실제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능을 보려면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건 수능을 잘 보려면이고, 수능을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원서 접수해야 돼요. 수능 원서 접수 안 하고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수능 원서 접수를 안 했는데 대학은 갈 수 있습니까? 대학 원서 접수를 안 했는데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더 구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영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요, 만약에 이 청년들 중에서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기도를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정론 막 이런 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즉각 이루어 주시지도 않고 그것을 연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38년을 연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1세대는 2명 빼고 못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내 다음 주에 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걔가 변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 맴이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인데 우리의 책임은 딱 기도하는 것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 중에 열왕기 하 13장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데요, 유다 왕 요아스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엘리사가 그 밑에서 땅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침략해 와가지고 이들이 자꾸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방망이로 채찍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 아람 군대를 막는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엘리사로 세워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도 그 왕들 중에 엘리사의 능력을 믿는,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있었던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 왕이 찾아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치면서 웁니다.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와 같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신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요아스가 알고 이제 찾아와서 당신이 죽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망하지. 역사적으로 진짜 망해요. 엘리사 죽고 나서 빠르게 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이렇게 찾아와서 엘리사한테 간구하며 우니까요, 엘리사가 그래, 네가 날 찾아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활 가지고 와. 그래서 활을 가지고 왔더니 저기 창문 열어.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쏴. 그래서 활을 쐈더니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람 군대를 당신이 치게 될 이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화살을 가지고 집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쏘라는 건가? 했더니 쏘라고 안 하고 이제는 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아람을 상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적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요아스가 이걸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땅을 딱 3번 치고 그칩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3번 치고 그치지 말고 6번까지는 쳤어야 아람의 군대를 6번 치고 진멸시키고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입장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그러면 6번 치라고 하지 뭐 몇 번 치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치라고만 했잖아.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이거 땅을 치는 것은 아람 군대를 치는 횟수니까 많이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본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해 준 겁니다. 요아스는요, 땅을 3번 칠 정도만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역사에서 나오거든요. 아람 군대와 3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성읍 몇 개만 되찾아옵니다.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가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땅의 회복을 해서 아람 군대로 요아스가 피해받지 않을 정도,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만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아스는 실제로 마음이 거기까지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6번까지 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대가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부족하면 딱 그만큼만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건 예정론과 너무 다르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고, 은혜만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신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자유로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 간구 뒤에 이 말씀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주기도문 간구에 대해서 배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얼마나 그 소원이 가득하십니까?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셨어요? 요아스처럼 딱 3번만 친 거 아니에요? 혹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딱 적당히 내가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누구든지. 이제는 구하면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구하는 이는 결국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아예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는 받는 이가 된다. 찾는 이는 찾는 자가 된다. 두드리는 이는 열린 자가 된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준다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다 해준다 하시는데, 해준다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교문에 해준다 하다가 여이로 썼어요. 해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건 내 마음의 소원이 딱 3번, 나의 영역,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아도 될 정도만 하고 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몰라요, 우리 한가람 청년부를 통하여서 여기 흑석동을, 혹은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곳에서, 거기가 캐나다든 프랑스든 어디든 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디서 그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무릎 앉아 하고 있어. 계단 1계단밖에 안 올라왔어. 2계단밖에 안 올라왔어. 1층, 2층, 3층, 4층, 5층 더 오르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더 해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냐,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사실 이게 전갈이 이렇게 돌돌 말면 알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시지 못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A를 기도해도 A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A가 아니면 하나님이 A 아니니까 안 들어줘, 끝! 이게 아니라 B로 줄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제 기억으로는 17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기억하지는 않는데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랑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옛날 일기장 같은, 기도장 같은 걸 봤어요. 아내도 20대 때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화를 냈는데, 왜 어떻게 남자를 키로 볼 수 있냐고. 그거는 하여튼 그랬는데, 화를 냈는데, 어찌됐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 둘이 만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요, 아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걸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난 여기 원해요. 난 여기 갈 거예요. 난 이것을 이룰 거예요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뭘 들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어? 저거 들어주시겠어? 설마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이건 내 욕심인 것 같아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들은 무엇에 숨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기도하지는 않으려고요 라는 것에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